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렘넌트 헌신 예배로 바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 녹화는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강단 말씀 흐름 자체가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매 주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가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성전의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성전이 깨끗하고 좋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 곳에서 이렇게 계속 피 흘려지고 그게 태워지고 그러니 냄새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역하고 막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그걸 계속 드리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들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야. 이거 해결할 길은 앞으로 오셔야 될 그리스도 메시아 밖에는 없어. 이거를 두 개를 계속 알려주시고 각인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구약처럼 그렇게 예배 제사 드려야 되느냐?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예배 오실 때마다 내 문제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임을, 그래서 나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런데 그리스도 보내셔서 해결하셨음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또 이렇게도 전달을 하고 저렇게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어떤 예물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실 때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언약 붙잡고 나오시면 예배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자세가 좋았다, 아니면 잘 들었다, 은혜가 됐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거는 네가 정말 내가 구원의 길로 준 그리스도를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와 연결되어져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꾸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만났던 그 친구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너무 애쓰다 보면 그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우리가 당한 문제 가지고 실제로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덮친 불신앙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에 오히려 더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 문제를 문제로 삼게 되면 문제 아닌 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문제가 큰 산을 잃어버립니다. 큰 산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도 있는데 내 실수도 그러면 그래 목사님 그런가요? 맞습니다. 내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맞습니다. 내 가장 아픈 상처도 하나님이 그리 축복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 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저 잘 된다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다 망한다고 그러더라고, 공통적으로. 그래서 정말 들을 땐 기분이 좀 나쁘던데, 근데 가만히 와서 집에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가끔 제가 이제 모시던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야, 네 새벽기도 그거 못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할래?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새벽기도를 못 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아,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끝났거든요. 근데 진짜 새벽기도가 안 돼가지고, 야, 나중에 그때 어떻게 정말 목사가 되겠냐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막 5시 정도 눈 떠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쳐준다고 한마디 해주면서 이거 고치라고 말해줬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뭔가 확 죽음으로 실패로 내몰지 않더라니까요. 실패됐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증인을 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생존 본능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질 못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 대를 통해서 있지를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강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 보니까 아니다. 우리 아들을 만약에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아들 제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신앙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도 준비시키고 종들도 준비시켜서 말 없이 한 3일 길을 걸어가서 제사 드리고 바로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갖은 머리를 다 썼을 거예요. 일단 누구한테만 말하면 돼요. 사라한테만 말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이 걸렸네.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뒤집어 엎어치기를 하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일 안 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말 안 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같이 간 종들한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종들도 상식적인데, 아, 우리 주인님이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러면서 밧다리를 걸든지 어쨌든 막 말렸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앙 실수까지도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과 응답은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하실 때 그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실패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증거 삼으십니다. 요셉은 문제 해결 이걸 어떻게 누렸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누렸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살아남으려고 그 노예에서 이렇게 뛰쳐나오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그냥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는데 자기가 키우고 있는 채소밭에도, 자기가 청소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노예일 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억울한 상황을 당하잖아요. 그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이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도망갔다가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누명에 이렇게 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으면 보디발이 알아챘을 겁니다. 아, 나보다 저 요셉보다 자기 아내가 더 부정하다는 걸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단 한마디 말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시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억울해서 병 걸리지. 아니면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막 시위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 그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 믿어졌고 그 절대 계획이 믿어지니까 자기를 살려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을 살려내고 미래를 살려내는 그런적인 힘을 계속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만 누리는 그런 신앙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제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제 딱 비가 저희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비가 막 오니까 이제 딱 내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날씨 요정이라 원래 이렇게 따라가면은 비가 안 오는데 반대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딱 앉아서 밥 먹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 밥 먹는 중간에 비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서로 비가 안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서 걸어가는 순간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또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몽땅 쫄땅 젖었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 원래 이렇게 그 평소 별명이 날씨 요정이에요. 비가 오다가도 어디 가면 안 와. 그래서 날씨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맨날 우스갯소리로 막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분명히 저건 안 되는 일인데 저 사람이 가면 돼. 분명히 안 풀리는 일인데 저 사람이 하면 괜찮아. 잘 돼. 보고 안다니까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근원을 살려내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갈급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쓰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쓰임 받았을 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다. 그리고 요셉도 쓰임을 받았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이 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였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메시아 왕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방 나라를 벌하시고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만 메시아 왕국을 이해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스가랴 이제 구약 성경 내일이 다음 주면 마지막 말라기 이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지서 쭉 공부해 오면서 무슨 얘기가 많았죠? 이방 나라를 벌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그걸 계속 듣고 왔으니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런 사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도 그 사상이 좀 있었는가 봐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듯이 그런 감정이 나라 전체에 꽉 깔려 있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까지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땅 끝을 자기들 앞에다 갖다 놔도 몰랐다고 저번 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2장에도 보면 선교의 열매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할례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뭔가 법을 제정을 해서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과 제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도들이 나오니, 그런 제자들이 나오니 하나님이 과연 마가다락방 교회와 사도들을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실 수 있었겠어요? 이 사도들은 특별하게 뭔가 사용을 하지 전체적으로는 못 사용을 하겠구나. 하나님이 딱 마음을 드실 수 뭔가 이렇게 고쳐 드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게 된 건, 바울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건 하나님이 당연한 결과로 가져오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까지 읽었는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방인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 오늘 교육자 팀 구성이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그랬습니다. 니게르는 흑인을 뜻합니다. 니그로죠. 그리고 니게르 시몬이라 그랬고 구레네 사람 그랬습니다. 현재 리비아 지방이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사람을 이렇게 대신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다시 대신 지게 만들고 골고다까지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 있죠. 로마서 16장에 그 아들이 제자로 나온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헤롯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자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서밋에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핍박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와 동시에 율법학자였고 쉽게 말하면 인종과 환경, 배경을 초월한 팀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땅끝을 품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릇이 되어 있는 팀 구성이잖아요. 거기에 리더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이방인들이 그냥 계속 오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이방인 현장을 위해서 더 큰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문화, 언어,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바울이. 문화 잘 이해하지, 언어 돼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들어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학자고 구약학자인 바울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쓰임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뭔가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합니다. 23장 11절은 바울이 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이고 27장 24절은 바울이 호송선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 그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라고 내가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로마까지 이르러서 세계복음만 하는 건데 그 절대적인 언약을 바울이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당시에 땅끝이 다 모여들어 있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가 하필이면 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에게
도로를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유럽도 지금 가보면 맞는 말인 그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책에서 읽은 바로는 로마에서 닦아놨던 도로 있죠. 그 위에다가 도로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당시 때 도로를 잘 만들었고 그거를 활용할 만큼 이렇게 뭔가 기술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에 큰 성공을 했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말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거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속에 푹 품고 있었던 말이라는 말이 뜻이잖아요. 사람이 원래 성공을 하면 거기에 안주하든지 그래 뭔가 이렇게 더 해보려고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펼쳐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진심이고 진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지방에서 2년 동안 사역이 되게 큰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였냐?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을 생각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복음, 요거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증거하는 그릇으로 자기를 불렀다고 자기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미래 300%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원질문을 살려내서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바울처럼 당연 필연 절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성공되는 길로 가면 쉬워요. 안 되는 길에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어렵지. 그게 더 절대 불가능이지. 뭔가 이렇게 승리하고 응답받는 길에 서 있으면 그게 더 쉽습니다.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조금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100%를 먼저 확인을 해라. 그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제가 우리 베트남 랩런트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살릴 축복받은 랩런트야. 저번 주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화성 남양에서 우리 TCK 한 명 랩런트 있잖아요. 그 친구 만나서도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그 말을 할 때 자기는 안 믿어지더래. 내가 걔를 처음 만나가지고 코로나 때 4년 전이죠.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그랬어요.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 축복 가진 랩런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가서 물어봤죠. 네 그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래요. 처음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말이더래. 그러기도 그럴 게 베트남에서 왔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그렇게 잡아놨든지. 못된 놈들 많거든요. 좋은 애들도 많지만. 그랬든지 그 말을 하니까 자기는 베트남으로 한국에 와 있는 게 축복처럼 안 느껴지더래. 엊그제도 군대 가는 베트남 TCK 한 명 만나서 또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만나면 막 주입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입시켜 놓으니까 튀어나오잖아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 축복까지 랩런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크게 안 말해. 그래서 막 내가 승질을 내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군대 가서도 사회에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잖아. 그래서 야 너는 그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더라도 나한테는 귀중한 사람이다. 앞으로 베트남 복음화의 큰 문을 열 건데 네가 쓰임 받게 될 거다. 돈도 벌게 해줄게 내가. 그리고 그것만 잊지 마라 제발. 정신 차려. 살아남아 있어. 그랬거든요. 결국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언약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 랩런트들. 딱 정신 차리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 잃어버리면 나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성공하고 뭐 잘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애가 누군지 나에 대한 축복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대한 100%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예전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흐름이 다르다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 시대 때 이제 공부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지식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근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조금 기도해보고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10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시작을 하면 지속을 할 수 있는 힘 요거를 길러야 됩니다. 대부분 하다가 마음은 원이로 돼 이렇게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탈락돼 버려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살려내고 이렇게 힘 얻는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체성, 그 다음에 흐름, 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걸 붙들고 미래 300%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연, 필연, 절대로 사용하고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잃어버린 시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축복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을 살려내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였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당연 필연 절대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300% 준비하며 미리 응답받고 현장에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미래 300%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의 가정, 가문 위에 그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